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날이 나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본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이를 숭상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편을 받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영원한 불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때로는 책망과 초달과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전국에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회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하늘의 은복을 다 찾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그 뒤에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그 뒤에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약 120년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준수한 자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사울 왕 사역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융성함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무엇 하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적으로 이끌어주고 나라와 민족이 융성해지고 백성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때 그때 사단이 납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까지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 평강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아버지의 뜻을 찾도록 찾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감 영천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왕이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을 텐데 이 사울왕 사역 초기에는 늘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일을 견고히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민족의 안위까지 지켜주시게 되어지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슨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온 거죠. 사울 왕의 교만과 거만함이 하나둘씩 싹트기 시작하였고 이제 사울 왕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까지 사울 왕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늦게 와. 제사장이 늦게 나오니까 제사장을 대신해서 왕이 대신 제단을 쌓아버렸어. 이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사울 왕이 가로채서
제단을 쌓은 이 죄가 너무나도 큰 죄다. 그것이 바로 사울왕의 교만함에 이르렀던 거죠. 그 사울왕의 의와 교만이 하늘을 찌릿하게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다시금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사울왕의 40년의 왕위를 이제 마치고 그 뒤에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집권하는데 사울왕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들여 기도하고 간구했겠습니까? 사울왕이 40년 동안의 선왕의 행적을 보니까 사역 축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백성을 기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의 미를 견고히 세운 사울왕이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여신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살지 못한 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울왕이 죽게 되어지고 나라의 위가 점점점 위태로워진 그 광경을 다윗은 역사의 자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간구함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사울왕처럼 그런 천처를 밟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어떠한 전쟁이 나가도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러한 가운데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년 왕위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세 번째 왕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해 줍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도 사울왕과 다윗왕의 삶의 흔적을 바라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와 민족의 위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항상 배부르면 탈이 나는 거예요. 항상 평온하다 하면 탈이 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도 사울왕처럼 사역 초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 백성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고 솔로몬이 1000번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맡겨진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을 옳은 길로 이끌어 가야 될 텐데 나는 너무나도 부재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혜와 지식과 명철뿐만 아니라 부귀와 존귀와 존영까지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 왕에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온 세상 위에 이스라엘처럼 번성한 국가가 없었고 이스라엘처럼 강성한 국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도 사울왕의 전철을 밟습니다. 다윗왕의 전철을 밟으면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으로 자신의 삶을 나감줬을 텐데 이 사울왕이 다윗왕의 선한 다윗왕의 전철을 밟지 못하고 사울 왕의 전철을 밟아서 사역 초기에는 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있는 왕이었는데 사역 중망기를 넘어 사역 말기로 접어들게 되시니까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저지르라는 거죠. 1000명의 처와 첩을 거느리고 1000명의 처와 첩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 밖에 산당 세워놓고 거기 가서 넙죽넙죽 절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모습. 그 모습을 누가 보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았고 백성들도 보았고 그냥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 밖에 산당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고 자기의 구원을 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명목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떠난 성전 건물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거죠. 이것에 하나님은 진노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한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이르기까지 항상 잘 나갈 때 평온하다 할 때 그때 더욱더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을 보면 잘 나갈 때 항상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틈타도록 평안하다 할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그러다가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의 위기에 닥쳐버리는 이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가운데서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당하고 이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되어지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는 그럼에도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을 나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들어와서 생과 새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그루터기 같은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역사를 반추해보면서 왜 화를 당했는지 어떤 때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었는지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고 오늘 이때 다음 세대를 다음의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주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장 귀한 모습으로 우뚝 세워 주시리라.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남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주님의 섭리하심과 그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과정 속에 우리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날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동방으로 와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고향집 아버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고향집 아버지는. 그래서 그 고향집 아버지는 저 녀석이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동방에 가서 한 방탕을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날마다 보고 받을 때마다 그 아버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녀석이 동방에 나가서 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 녀석이 언제나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까. 하루를 천년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정시가 되면 오지를 않는 거야. 5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10분 돼도 오지 않아. 근데 그 5분, 10분이 1시간, 2시간처럼 기다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그런 심리라는 거죠. 둘째 아들 탕자가 동방에 나가서 방탕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을 들은 아버지는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어. 그때 동부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는 버선발로 동부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렸던 그날이 천년이 하루처럼 다가오더라는 거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심정은 남은 자 유다 백성들이 속히 시온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을 하나님 학수고대하고 머리 빠지게 고개 빠지게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때가 참에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길을 여시고 시온 삼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은 분주하게 되었고 속히 그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다시는 신령과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에 담아싸는 그날이 속히 도래되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보죠. 8절 중반절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어찌 민족이 하루에 생길 수 있겠어.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어. 그런데 주님의 심정은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오긴 한다면 즉시로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넘치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셔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견고히 세워질 의향이 주님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향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낯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겠노라. 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을 빨리 번성시켜야 돼. 이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온 너희들은 이제 민족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너희가 즉시 잉태하고 즉시 순상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줄게.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빨리 번성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죠. 해산하게 하지 않냐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십니다. 고대나 오늘에서도 마찬가지. 이제는 태 열매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때는 잠수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나 잘 기르자. 이 표어가 이제는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하나 나서는 안 돼요. 둘 이상은 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 인구수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존립하지 못하죠. 국가가 존립하지 못하고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지금 사람이 없게 되어지니까 대한민국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니까 제3세계의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속히 해산케 한다는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 국가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지만 내가 속히 너희들을 잉태케 하고 순상케 하여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이스라엘의 주권을, 이스라엘 나라의 위를 견고히 세워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심정. 이 심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시 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부지런히 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누가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성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멘. 어미닭이 알에서 또한 병아리를 날개를 열어 그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때 어미닭의 그 표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해 보여요. 얼굴을 봤자 그거 그래요?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어미닭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어미닭은 항상 경계하고 있죠. 다만 기억 안 나요.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는 그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경계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 날개 아래 품은 병아리가 혹시 해볼까? 지금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진멸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바벨론 군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진멸의 위기 속에 있는 그때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고토의 땅으로 시온 산성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국권을 이스라엘 주권을 회복시키려면 그 남은 자들이 열심히 아이를 낳고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어떠한 외세 속에서도 저들이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마음 놓고 생활할 때에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이 열심히 생산활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둥둥 두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사랑의 사루 가운데 품어 주신 그 장면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물 가운데 거하건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미 닭 품속에 있는 병아리는 누가 나를 해칠까봐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요. 어미닭 품에 있는데 감히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상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 독사가 오면 어미닭은 도망가지 않고 독사와 맞서서 싸워. 어미닭은 누구 지키려고? 새끼 병아리를 지키려고.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삶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이끌어서 인도해 주시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품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삶 가운데 가면 우리에게 이 안식함을 주시고 기뻐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날개를 펴고 다 내게로 가고 날개를 열고 있는데 그러는 자가 얼마나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어미닭이 날개를 펴고 애야 위험해 꼬꼬꼬꼬 하면서 다 병아를 불러 모았는데 내가 분명히 15마리를 깔았는데 5마리밖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면 어미닭은 눈이 동그래서 부지런히 찾으러 갑니다. 꼬꼬꼬 하면서 5마리는 줄줄이 쫓아오고 나머지 10마리를 찾으러 가. 언제 어미닭이 가만히 앉아서 날개 아래 새끼를 품고 있어요. 15마리가 다 내 품에 들어오고 주님의 심정이 그러한 심정이라는 거죠. 21세기 2025년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100마리를 낳았는데 14마리만 낳고 90마리는 다 세상으로 도망가고 1000명을 낳았는데 100명만 주님의 품에 있고 900마리는 다 세상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100명을 낳았는데 10마리만 당신의 품속에 있고 90마리는 세상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0명이 나가던 성도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도에 10명만 남았다. 그러니 당신께서 사랑의 사늘로 날개를 쫙 펴고서 품을 보니까 10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부 다 세상으로 줄다름쳐 달렸다. 그런데 10마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것이고 왜 눈물이 흘려요? 나머지 90마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고 이걸 생각하니까 주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 속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속히 내 품으로 돌아와. 내 품을 떠난 자들이여 너희들은 독사 앞에서는 그들의 밥이 되어지는 거야. 마귀 앞에서는 그들의 밥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 속히 그 길을 떠나 사랑의 산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외친 그런 장면입니다.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마에 수고의 땀방울을 정신토록 흘려야 되고 여자는 잉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아버지의 품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고난과 환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다시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러면 1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요즘에 이제 반려견 키우는 가족이 많잖아요. 반려견이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낳자마자 엄마 젖을 빨아요. 젖을 빨고 나서 배가 땡땡해지면 발라는 게 누워서 자잖아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배가 불러서 어미의 품에서 발랑 누워서 잔다고 하는 그 모습.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가 엄마 젖을 못 잡고 다른 데서 헤매고 있어. 다른 데서. 그 다른 데서 헤매고 있는 새끼 강아지 엄마가 일어나서 입으로 톱썩 넣어서 자기 품속으로 자기 젖 있는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선을 열고 그것을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는 마귀의 밥이 되어주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든 자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시온 산성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다 마귀의 밥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를 피하러 다니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겠는가. 그러면 속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요한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주님의 진노는 원수에게 더하게 되니까 그 원수는 주님의 사랑의 산을 날개 안으로 들어온 자는 주님께서 지켜주지만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원수의 진노를 더하게 하게 되니까 주님의 사랑의 산을 품 밖에 있는 자들은 더 큰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죠?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이만큼 이런 고난과 환난을 줘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날개까지 열고 품어주는데 돌아오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누구한테? 원수 마귀한테 주라고 명하는 거죠.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해버립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못하면 그는 이름은 있으나 무명한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생명록책에 이름은 있으나 그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대답할 그 자리에 서지 못하니 이 생명록책에 이름은 있으나 무명한 자가 되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랑의 산으로 품을 때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더 큰 환난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이름은 생명책에 있으냐 그날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없게 돼요. 이름은 있으나 무명한 자로 전락해요. 그런데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 백성이 남아서 남은 자들이 다시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 시온 산성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의 삶을 가운데서 주께서 참된 평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학수고대하는데 아직도 주님은 두 날개를 펼치시고 내게로 오라고 명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 임한 자들은 더 큰 진노를 당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이름이 있으나 무명한 자로 전락해버리는 삶. 너는 어떤 삶을 택하겠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들어와서 주께서 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국률하심을 믿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의 명을 받고 다시 생긴 삶의 행정으로 파송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산으로 품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 받고자 우리들의 삶의 흔적들이 당장 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믿는 자들이 받을 보상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아직 주님의 사랑의 산을 가운데 빠지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의 산을 밖에 거한 자들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그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어. 그 피하고 다니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늘 주님의 사랑의 산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상주고 속에서 호적거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산을 밖에서 고통 중에 신 가운데 있나이다. 이제 주님의 사랑의 산 가운데 거한 저희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 또한 주님의 심정 되게 하셔서 저 한 생명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이끌어내기에 부족함 없는 온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친히 저희들을 세우도록 세워 주시리라 믿사옵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는 종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지각 용철 더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용맹함과 순종의 실천의 삶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당신의 사랑의 삶 가운데 거한 주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해피한 삶인가를 사랑의 삶을 밖에 있는 저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오늘도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준 주백성들의 삶이 그 여느 때보다도 더욱더 행복하고 해피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